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그리고 안 된다라는 의사표시를 지속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 논의에 빠지게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막혔던 도로가 뻥 뚫리듯이 논의는 급사를 타게 되고 일이 진행되는, 그래서 일이 시작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진지하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지한 말씀을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판을 뒤집어 엎을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더 깊은 말씀이나 계획을 이야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모여서 동고동락했습니다. 당연히 직업도 달라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갈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마음을 계속 맞추어가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성실하다라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말 없이 자기 역할 잘하는 것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내, 자기 속셈, 자기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성경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뭐 좀 이렇게 다툼도 있었고 대화도 나누는 게 여러 번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대화의 주제 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오랜 친구 사이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고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해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누구도 상대방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늘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그 인간관계가 오래 간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한 후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지금 빠졌는데 한 사람의 제자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저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제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사람 뽑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변화 중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였냐면 제비뽑기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제비뽑기가 운입니다. 자기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처음 제자, 이 제자를 추가할 때 제비 뽑기를 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 놀라운 진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자주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과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인도해 주셔서 저와 함께 선한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모임에서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와 함께 힘을 합치게 하옵소서. 그런 진지한 기도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유일하게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앞에 있을 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실천하려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부터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이 뭐였냐면 인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 단락이 두 구절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두 구절인데 두 구절 내에 영광이라는 표현이 5번이 반복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31절에 2번, 32절에 3번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32절에서 영광이 한 번 생략되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체는 5번입니다. 한글 성경은 4번이고요. 영광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단어입니다. 영광은 나타난다, 드러난다라는 이 표현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캄캄한 새벽에 저 멀리 있는 지평선 또는 수평선에서 갑자기 붉은 해가 싹 올라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주변이 환해집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은 빛이 드러남, 빛을 드러냄, 영화, 존귀, 찬양, 감사를 올림, 이런 뜻이 영광입니다. 영광 내에는 잘못된 뜻, 어두운 뜻, 부정적인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긍정적인 뜻으로 가득 채워진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영광을 받으신다. 그 표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이나 피조물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받는다는 하나님만. 인간이나 피조물은 영광을 돌린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영광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 영혼 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서 계속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성경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하나가 내적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적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인정하다, 수용하다, 깨닫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내적으로 깨닫고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핍박과 미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미움받을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시었구나, 우리를 인내하셨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구원자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러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의 본질, 당신의 본성, 정체성이 이제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이 있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는 우리가 핍박할 뿐이 아니라 믿고 따라야 될 뿐이었구나 받아들이고 깨닫게 돼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중요한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게 깨닫고 깨달으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지금도 기다리시는지,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이게 만들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천국에 내 품에 안아서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할까?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나타난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지금의 현실, 앞으로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돈 때문에 돌아간다, 권력 때문에 돌아간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돌리고 있다, 내가 만족해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지독하게 세속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계속 섭리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과실나무를 키웁니다. 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나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돌봅니다. 목적이 뭡니까?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함입니다. 농부는 이 양분이 좋나 나쁘나 테스트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농부가 과실나무를 심어서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오로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간의 역사를 돌리시고 지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하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패역함, 인간의 죄, 인간의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 사회를, 주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은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과거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어떤 단체가 잘못을 하면 그 지역 내에서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고 한 단체가 잘못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몸살을 앓습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하면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어떤 완악하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다 망했습니다. 우리 다 엉망이 된 겁니다. 제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달은 것을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 인지하고 믿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아담은 지금도 깃발을 들고 막 흔들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너희는 네 마음대로 살면서 만족할 수 있어. 계속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깃발을 따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속 지켜보신 겁니다. 하늘에서. 2000년 전에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아담의 깃발을 흔드는 것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아담의 깃발을 따르지 마라. 그 끝은 절망이다. 패망이다. 무너짐이다. 죽음이다. 아담의 뒤를 따르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너희들이 봐야 된다. 그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담의 뒤를 따르면 이렇게 된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저분만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고 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광경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도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셨을 때는 자그마한 떨기나무에 불이 일어났는데 불타지는 않았고 그냥 떨기나무에 불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끌어당기셨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핵심은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거고 대화로 나타나셨습니다.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너무나 기이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내산에 우레, 천둥, 구름이 꽉 차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린다. 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외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 바로 예배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요,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지나가소서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주님을 높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님은 마음껏 높이는 행동을, 높이는 찬양을, 높이는 기도를 계속 행하는 이 일을 평생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외적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가 매주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진정한 예배 행동,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주신 의, 그 의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실제로 실천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구원의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그러면 나도 의로워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미워한다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의롭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하고 잘못된 행동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문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런 내용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구원을 예수님이 이전에는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받아준다라는 그 상징으로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래, 네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한테 왔구나. 그래, 내가 받아줄게. 네 죄는 이 동물에 다 전가시키고 너는 내가 의롭게 받아줄게 하면서 의인으로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동물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충만한 의, 완전한 의를 너한테 줄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신앙적인 표현으로 전가. 예수님의 의를 공짜로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때 내가 의로운 존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기다가 의 이렇게 쓰고 다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로운 행동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 표현으로 열매로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의롭고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의와 선은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선과 의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나를 무시하면 나 안 합니다. 내가 자랑되지 않으면 나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게 행동하는 척 하는데 사람들 안 보면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은 늘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남이 하면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판단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의와 선의 행동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높으면 됩니다. 의가 그분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선이십니다. 예수님이 의이십니다. 이것만 나타나면 나는 내 이름이 없어져도 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빚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나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합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와 선의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 이거 진지하게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의와 선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목적이 뭔가? 의미가 뭔가?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진지하게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의와 선. 그게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외형적인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세 번째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게 외적인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자꾸 숨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포하십니다. 당장 부활하셨을 때 큰 무덤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을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만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놀랍게도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그동안은 계속 절망감과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면서 밝아진 겁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 안의 어두움, 절망, 열등감, 불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짜증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제 영혼이 이렇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제 생활이 이렇게 변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용기를 갖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삶이 환하게 변화되면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외형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외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베들레헴 자그마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인류가 어린아이서부터 나이든 죽었던 사람이든지 그때 살고 있던 사람인지 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겠다고, 그리고 다 일으키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뭐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상급과 생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러지 판단받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는 늘 심판자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심판자가 나를 선악간에 분별하신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신앙에는 내가 하는 언행이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나를 전체적으로 아시고 네가 이것은 옳게 하고 있다. 너는 그것이 아니란다. 분별하면서 옳고 그름을 계속 나한테 깨우쳐 주시는 유일한 재판장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현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영광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시간 주심도, 건강 주심도, 때로 어려움과 아픔 주심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출발선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 그때 내 삶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가 영광을 돌리는데 늘 선두에서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해 주시고 저희들은 저희의 부족함을 늘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사랑 따라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